오늘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네. 말씀은요, 나를 따라와요.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은 내 삶을 하나씩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잡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너무나 두려운 적을 맞이하고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자, 미디안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의 숫자가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싸워라. 아멘. 우리는요, 감기를 상대하는 것과 암을 상대할 때가 다르죠. 만만한 상대와 커 보이는 상대를 상대할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이 돼요. 두려운 거예요. 스케일이 크고 숫자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1대1의 싸움이야. 나와 세상의 싸움이다. 내가 싸움을 승리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적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았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만?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데 그런 적들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니네가 니네 백성 너무 많아. 32,000 너무 많아. 줄여. 아니 하나님 안 돼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했더니 무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또 줄이라고 하십니다. 강물을 먹는데 입을 대고 물을 핥아먹는 9,700명은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도리어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만을 남기시죠. 이제는 32,000명이 10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다가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방법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팔과 횃불이라고 하는 너무나 생소한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는데, 그날 밤 그 나팔 소리에, 그 횃불에 놀란 적들이 좁은 골짜기 안에서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다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서로 치고 죽이고 전멸하고 나머지는 도망쳐버리는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 인간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두 번째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의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한 사람씩 이기는 작은 승리를 꿈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거창한 승리를 기대하죠. 한꺼번에 다 이기길 원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려면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걸음을 잘 떼야 우리가 마침내 완주할 수 있고, 득점왕이 되려면 한 골부터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숨 한숨 쉬는 것 한마디 한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테레사는 한 번에 한 명씩 안았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잘못 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여러 사람 말이 아니었어요. 자, 군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복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야. 자, 그때 한 사람의 대답이 이랬어요. 그건 기드온의 칼일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진영을 모두 넘겨주신 거라고. 우리 이제 망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한 사람의 말이 기드온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일하실 게 분명해,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고 그 길로 달려가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싸울 것을 명령하고 전쟁에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말이 이 전쟁을 결과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벅찬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 한 걸음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지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벌써 은근한 자신감이 넘쳐요. 예, 맞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 우리 6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나라 사랑의 설교가 마침 6.25에 끝나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오늘, 그것도 주일 새벽 5시에 예고 없이 밀려왔던 그 전쟁의 포화는 모든 나라를 전쟁의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죠. 바로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한 사람을 치게 하겠다,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오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만일 나는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즉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기드온은 내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뭔가 여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냐,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냐, 그걸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 없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 제가 누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큰 장수면 뭐하고, 제가 아무리 큰 대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반드시 될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 되시는 표징을 이 땅 이스라엘에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6.25 73주년을 맞는 오늘 다시금 돌아보면요,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은 종전된 게 아니고요, 이 땅은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념 때문에 분단되어 살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주 되시는 표징을 이 땅 한반도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떤 기도를 믿음 있는 기도라고 말하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오 주여, 저는 저의 실력과 인품, 믿음과 인간관계라면 충분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게 자신감을 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믿음 있는 기도처럼 여겨요. 그리고 야,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 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보다 사실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오 주님, 저는 뼛속까지 죄인이며 부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기도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왜요? 내가 누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구해요? 못해요.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요, 수많은 기도에서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안 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찾을 게 없어요. 내가 다 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주 되시는 표징을 제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표징을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왜 이 기도는 안 되냐? 일회성이에요. 이건 하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 다음 게 될까요? 그 다음 게 될까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일회적인 기도고요. 이거는 자의적인 기도예요.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좀 할만해. 근데 이건 안 되겠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반면에 범사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게다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드온은 어떻게 그 표정을 얻었을까? 여러분, 기드온이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 앞에 서 계신 분을 너무 오래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막에 살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면 접대하는 게 뭐에 배어 있어요. 접대를 잘 해드려야, 그래야 이제 그들이 손님 대접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염소 고기 좀 준비하고 무 좀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계십시오. 가서 음식을 차려옵니다. 그래서 고기랑 떡이랑 국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위에 구웠는데 국 부으면 못 먹잖아요. 떡 위에 국 부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국을 막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음식에 갖다 대는 순간에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연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는 평범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식사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제사하는 번제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별 믿음 없이 하는 우리의 평상시의 일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나의 생업이 그냥 나의 일인 줄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 되시는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군에 입대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우리가 뭐 38선 위로 쳐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북한 걸기대회 열고 무슨 뭐 100만인 기도운동,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맡겨주신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생업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차근차근 기도하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이 아름다운 평화 통일의 국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6.25 나라사랑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믿음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외치는 이 자리가 모여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점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기드온이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아, 하나님의 증표를 발견하고 그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배웠는데 죄인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와, 내가 어떻게 안 죽었지? 하나님 앞에 서서 와, 그렇구나,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겠다. 그 여호와 샬롬은 바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라입니다. 여러분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역사책으로 또는 다큐멘터리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 6.25 전쟁은요, 북한이 너무나 잘 준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고 열흘 만에, 보름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던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순식간에 적과 통일될 것이라고 전 세계가 다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유엔군을 파병하게 하시고 미 의회가 군대를 보내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증거가 바로 다시 낙동강에서 다시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금 놀라운 이 전세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백선엽 장군이 있어서 6.25가 잘 됐다, 어떤 분은 워커 장군이 이랬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너무나 놀라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엔 안보리는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돼요.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소련이 있단 말이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왜 이걸 반대하지 않았을까? 유엔군 파병을. 이것은 모두의 미스테리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나중에 정보가 다 이제 나중에 드러나니까 소련이 중공을, 그 당시에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이 안보리에 넣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지금 막 갈등을 벌이고 있던 당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회의를 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회의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던질 수가 없어서 유엔은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병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나라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이 사건들은 6.25를 보면 볼수록요, 정말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6.25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이 여러 가지 의문점과,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확신은 기드온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이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징표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 정말 구원하시려거든 주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하나님, 주변 땅에는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땅이 말랐는데 양털에만 자른데 이슬이 쫙 나와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여 한 번만 더 구하오니 이번에는 양털만 쨍하니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저였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안 해, 치사, 믿지 마, 안 해, 너 안 불러,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의 소원대로 양털만 너무너무 뽀송해.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렸어. 그런데 주변에는 다 축축한 거예요.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자, 이것을 확인하고 기드온은 아멘 하며 싸움의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은 이 이적을, 증표를 구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털은 바로 기드온 자신을 상징합니다.
양털. 여러분,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혼자는 살 수 없는 이 부족한 양을 지금 기드온이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양같이 연약한 저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의 은혜를 마음껏 주셔서 제가 그 은혜로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는 이 기적은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혹시나 이번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전 도망칠 수도 있는데 저를 제가 아는데 이 연약한 제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이 주변의 은혜가 가득하게, 이슬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국가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6.25의 기록을 찾아보면요, 학도 의용군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성 의용대가 있었습니다. 노무자 부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일동포 의용군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전쟁하겠다고 청년들이 몰려오고요, 학생들이 총을 들고 나서고요, 여성들이 나서고요, 근로자들이 우리가 돕겠다고 나서고요.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던 대한민국, 그 전까지 이념 때문에 갈라져서 뭐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 싸웠고요, 게다가 우리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외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장군들이 몰려왔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프랑스의 장군, 유명한 장군인데 그분은 장군이 와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나라 문제 때문에 한 개 대대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장군이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별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령으로 스스로 계급을 내려서 대대장이 돼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싸운 역사가 미군의, 프랑스군의, 영국군의, 터키군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국가의 피와 땀으로 이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사람이 부족할 때, 그 사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저도 기도하고 올라오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한편으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계시잖아요. 제가 연약하면 오늘 우리 남지 솔리스트, 우리 신재영, 우리 백예훈, 또 우리 신소훈, 이분들이 랄랄랄라 이러면서 이분들의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는 좀 별로였는데 야, 오늘 찬양은 좋았어. 김창돈 집사님의 이 뒤태만 받는 은혜 받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이동수 목사님, 야, 너무 멋있어,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공장장님 기도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주차하다 은혜 받았어. 주차 집사님 너무너무 친절하셔, 너무너무 정말 야, 그분만 봐도 나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밥을 퍼주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어떤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 통해 은혜 받고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님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지켜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저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다,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저런 분들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6.25에 이 73주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뭘 구하나? 하나님, 우리가 뭐 국력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뭐 몇 배로 커져서 북한에 올라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주 되심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만방에 이 땅 대한민국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표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만 두 번째가 이루어집니다. 시작. 전쟁의 악령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대립과 반목이 아닌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소련이 미국의 이북에 주둔을 하니까 이 김일성을 비롯한 사람들이 착각이 빠진 거예요. 야, 스탈린 대단한데, 마오쩌둥 대단한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들을 등에 업고 군사력을 길러서 남침을 했죠. 쳐들어 내려왔죠. 그들이 몰랐던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지 못할 때 전쟁의 악령은 계속해서 이 땅을 괴롭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요충지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나 어떠한 전쟁의 세력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고 대립과 반목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으로 피해 입은 자들을 도울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전 세계 언론이 뭐라고 썼냐?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메가더 장군조차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려면 100년은 걸릴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권을 다투는 경제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원조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때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그 전쟁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시험 붙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 아직 전쟁 중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 되시는 표적을 보이셔서 우리 세대에서 이 분단의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 북녘 땅이 더 이상은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 되시는 표징을 우리 남한과 북한이 보게 하시고 전 세계가 보게 하시고 이념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 이 땅 한반도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온전한 평화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나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분단의 역사를 끝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온전한 평화 통일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전되어 있고 아직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거든 주의 주 되시는 표징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주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남한과 북한이 보게 하시고 모든 세계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역사상 이념으로 분단된 이 나라, 유일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3년의 이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끝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마침내 주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